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지에 있는 유다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심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 뱃속의 아이도 복받은 아이.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이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복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는요.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만남 참 복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덥죠? 뉴스를 보니까 춘천에서 바나나가 열렸다고 하죠. 그냥 그것도 관상용으로 심었던 바나나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열대 기후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요즘에는 비가 많이 와서 더 이렇게 습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뭐니 해도 money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은 정말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과 또한 육체적인 건강이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테니스를 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도 윤 전사님도 테니스를 치면 참 좋겠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체력이 영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밤새서 공부하거나 또한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체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건강함을 살기 위해서 돈을 다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좋을까? 아니라는 거죠. 몸만 건강한데 정신이 약해져 있거나 정신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아내가 쓰는 자료집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고 슬기로운 말은 배움과 여유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체력이 없으면 짜증스러운 반응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내가 좀 건강해야 다정함이 나온다는 것이고, 또한 슬기로운 말도 배우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여유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건강할 때 여유가 있는 거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내가 아프다 그러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건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만남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니아 영인대기도 쓰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등 이런 책들을 잘 썼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꼭 이 C.S. 루이스의 책을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이 사람이 입에 늘 달고 다니던 말이 뭐였냐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당대 지성인이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논리와 지성이에요. 나머지 신앙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만나던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톨킨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거나 읽어봤을 만한 책인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대서사시를 쓴, 서사시가 아니죠. 서사극을 쓴 사람이에요. 이 톨킨이 절친이었는데, 이 톨킨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자기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톨킨도 자기가 어떤 글을 쓰면 루이스에게 와서 이 글이 어때? 라고 또 읽혀주고 평가도 받고 했던 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옥스퍼드 또한 교수로서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루는 신화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결국 그건 허구야. 그러자 톨킨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해요. 기독교는 진짜로 일어난 신화지.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신화 같은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톨킨의 이 말을 듣고 루이스가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다른 신화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정작 기독교 신화만큼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거부해 왔는가?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아름다운 신화지, 그러나 정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신화 같은 이야기지라고 하는 이 톨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기독교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톨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 나는 억지로 항복당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는 분께 마지못해 문을 열어드렸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회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나는 결국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영국 전역에서 가장 낙담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이스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적으로 저항하고 그랬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루이스의 표현은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뭐라고 더 부연해 주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 논리를 나에게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고 말았다라고, 즉 하나님께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는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솔직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즉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 글, 그런 글을 쓴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루이스가 톨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또는 루이스가 톨킨이라는 친구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도 어쩌면 이런 책을 썼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 여러분, 만들어진 신은 누가 썼죠?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의 아주 대명사죠. 그보다 더 무신론적인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루이스는 톨킨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돈도 필요하죠. 또 건강한 육체도 필요하고 건강한 정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늘 그런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때로는 만나서 가볍게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잡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내 정신적으로 좀 가볍게 하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계속 그런 시간만 가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만나서 늘 같은 문제만 얘기해요.
같은 이슈를 되풀이하거나 뭘 먹었다거나 뭘 샀다고 하는 그런 신변잡기에 대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무함에 허무함을 더하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뭔가 만나고 갔는데 집에 가면서 그냥 여전히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또 이렇게 다른 무엇인가를 또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만나고 나서 뒤돌아서서 갈 때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도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나에게 던져지는 만남,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이스와 톨킨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꼭 루이스와 톨킨 같은 만남이 꼭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와 또 엘리자베스가 같이 만나죠.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읽고 있는데 저도 이 구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요번에 대한성서 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나와서 우리가 그거를 읽고 있는데 자꾸 옛날 언어가 저는 입에 뱉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하니까 어색해요. 그리고 해서 이게 좀 다시 바꿀까 하면서도 그래도 뚝심 있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약 100km가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뭔가 관계가 있거나 공통점이 있어야 되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 만나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요즘 말로는 어떤 표현이 될까요? 바로 스토킹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이 아무 상관없을 때 자꾸 만나자고 하면 그거는 범죄가 돼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만나려고 할 때는 공통점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어떤 관계일까?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친척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 몰라요. 즉 사촌인지 팔촌인지 아니면 그보다 먼 친척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둘이 친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친척으로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두 여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를 보면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유추하건대 이 사람은 최소한 60은 넘은 여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자가 60이 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너에게 아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스가랴도 그랬고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또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또 다른 부끄러움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수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떤 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를 먹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나이가 보통 12살에서 14살 사이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약혼 연령기가 12살에서 14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 2, 3학년 이 정도 사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진 두 여인이 이제 만났어요. 한 여인은 세례 요한을 품었고 한 여인은 예수를 품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만남 속에서 가지는 유익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은 드디어 동질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더 이상
이 일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긴가민가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문이 사라지는 만남이 이 두 여인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두 여인 사이에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은 확신이 되고 놀람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너무 재미있는데, 이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너도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에 일어나는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든가 분석하는 말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너가 이래서 이랬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데, 그때는 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하는 게 말해준 게 뭐냐면,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라고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엘리자베스도 서로 대화하면서 어쩌면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랬으니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 일은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이렇게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구역 모임이 있어요. 또 목장 모임도 있고 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이 즐거우신가라는 거죠. 예배 후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또 목장 모임을 합니다. 또는 구역 예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래, 내가 예배 후에 그 모임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가? 또는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곧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만남이 나를 더 지치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때부터는 그 만남이 싫어지고 고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만남의 피곤함을 내가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왜 만남이 피곤하고 힘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셀 모임 등이 왜 나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또 하나, 그 목장 예배, 셀 모임 또 구역 예배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기 자랑이나 끝없이 반복되는 신세 한탄이나 세상살이 방법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는 교회를 만나고 그런 나눔을 하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엘리자베스가 바로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만남 속에서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인사를 건넸을 때 엘리자베스가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하죠. 태아에 있는 세례자 요한, 몇 개월 됐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이 상황인데 그 아이가 힘차게 뛰어노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마리아의 방문은 단순한 친척 간의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중의 생명에서부터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의사 누가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례제 요한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제 요한의 삶이에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삶의 시작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의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도 예수를 반겼다고 하는 이 상징성을 이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향해서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와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아무리 친척 관계이지만 훨씬 나이도 많고 또 엘리자베스는 제사장의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이 표현밖에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는 한 소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명에 가까운 소녀에게 이 엘리자베스가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퀴리오스가 뭘까요?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엘리자베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예수인데 예수는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엘리자베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단순히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두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만남 복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만남 중에 좀 복된 만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만남을 가지지만 크게 설레지 않는 만남이 있고 크게 설레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설레지 않는 만남은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면 그 만남이 취소되면 좋겠다는 만남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취소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만남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때때로 우리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주제는 흩어지고 공감은 없고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서 이 만남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만남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공유된 목적이나 꿈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만남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특별합니다. 단지 친척 간의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마리아에게 기꺼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겸손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끝에 나누는 기쁨의 표현이 있어요. 45절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믿음을 보며 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의 삶에 생기를 가득 불어넣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만남과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두고서 그 만남 복되어라 하실 수 있는 만남.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기운이 나고 꿈을 꾸게 되고 삶의 용기와 의욕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가슴에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대화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그런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태중의 아이들처럼 생동감 있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대화와 만남은 그런 모임과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은 뭐냐면 만나고 나서도 이런 대화를 하기보다 어떤 대화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심 빠지게 하는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임과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의 만남, 여러분 한 주간 다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만남이 없다면 그런 만남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만나고 그 사람의 가는 길 끝에 이렇게라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의 만남, 대화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쁨을 핑계로 그 만남의 자리를 항상 갖지 못합니다. 주님은 매번 홀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 만남의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만남이 나와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